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제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402페이지 신약성경 교독합니다.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려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손에 기름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리라.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인생길을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관한 찬양을 한번 더 불러봤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을 받을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장래의 일이다. 그런 인생길이라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선자다. 사람이라는 뜻은 위를 쳐다보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서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을 미리 좀 드립니다. 사람에게는 다 이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돌아갈 그런 여러분에게는 다 본능적인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리석어서 못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좀 슬픈 일이죠.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동물도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비둘기 여러분 아시죠? 비둘기는 옛날에 전쟁할 때 그 전령으로 많이 쓰였어요. 왜냐하면은 그 정확하게 자기 집을 찾아가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어느 부호가 새끼 비둘기를 데려다가 발가락에 금가락지를 끼울 정도로 사랑해주고 머리에 꽃리본을 끼우고 해서 아주 애지중지 길렀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이 불이 났어요. 그래서 가두어뒀던 비둘기가 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세상에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주인 부호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에서 소문해가지고 자기의 거의 정이 거기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애지중지했던 비둘기라서 찾아봅니다. 2개월 후에 아프리카의 키네아라는 지방에서 사람이 그를 비둘기를 데려왔어요. 영국에서 거기까지는 장장 4,800km가 되는 길인데 어떻게 그 고향에 가 있는지 그는 지금까지도 모르는데요. 그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는 다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삽니다. 근데 오늘 본문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내시면서 당신의 권위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위로부터 내리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서부터 4장, 5장 이렇게 쭉 보면은 7교회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는 사가들은 그래, 교회사를 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비유도 해요.
그 일곱이란 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수이기 때문에 로마가 통치하던 그때서부터 예수님 이후에, 그러니까 30년, 33년 이후에서부터 100년, 200년까지 그 교회의 오늘 현대까지 그 역사의 구분마다 패러다임으로 그렇게 교회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를 얘기하면서 역사상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7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 교회의 특징들을 쭉 얘기를 하는데, 또 한번 면면히 보니까 교회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이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은 교회 시대로 본다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1500년도에 마틴 루터너가 이제 1517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때쯤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 형편이 거기에 나와요. 오늘날은 또 어떠냐? 오늘날은 라우디아 교회를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데 합리주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를 주님이 책망하실 때 그랬잖아요. 내가 덥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단 말이죠. 오늘날. 마태복음 24장 12절 보면은 불법의 성행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는 마지막 시대를 주님은 거기에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든 간에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로마가 통치를 하면서 로마 황제가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통치로. 예수님 당시에도 다 시민 통치에서 그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이제 로마로 인해서 상업주의가 같이 발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신앙심에서 점점 분리되고 또 이단 사단들이 많은 그 역사를 보이면서부터 사람들이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것은 그 원어의 뜻을 보면 형제애다, 고귀한 사랑이다, 고귀한 시민 정신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독 7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와 또 한 교회는 책망을 듣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깨닫고 선교하는데 전도하는데 많은 힘을 기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곳곳마다 가서 내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증인의 삶이거든요. 그럼 교회도 가장 기치를 내세울 것은 뭐냐면은 선교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 우선순위가 제일 먼저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의 신앙을 잘 보호해주고 잘 양육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면서 모두가 공동의 목표를 갈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오늘의 우리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얘기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힌 문을 열 자가 없는 그분의 권위로서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권위를 가지고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기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문을 연다고 한다는 건, 문을 여신다는 것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거고 말문을 열 수 있는 거고 구원의 문을 열 수,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는 문을 닫으신다고 한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하늘나라를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문을 닫아 놓으시는데 때로는 죽을 때까지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다는 얘기 있습니다.
거룩하시다는 건 죄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신성과 구원의 덕망을 가진 거룩하신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 진실하시다는 것은 거짓의 반대가 진실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진실은 희미한 데에서 실물과 본체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그게 진실이라고 여기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예를 베풀어 주신 것은 진실하시다 한다면은 구원의 길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말씀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는 일인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초림이면 주님이 앞으로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공중 재림하시고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면 이제 다시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데 우리는 다 먼저 공중에 휴거가 되어 갑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관계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이지만은 주님 초림 이후에 재림을 기다린 구원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재림의 긴박성, 주님 재림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긴박하게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회를 지금도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있지만은 열린 문을 지금 열어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성격으로 이 시대에 호흡을 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주 인용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 하십니다.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이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완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주로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현재는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다고 하는 것은 무시당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작은 것을 예수님은 그걸 문제 삼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달란트 외에 2윤을 더 남겼습니다 했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주님 그러셨습니다. 작다는 것, 적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 좋겠지요.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도 주님은 무시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미완성된 그리스도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미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 자원이가 우리들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는 우리들이 영적 자원이 부족하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는 자들에게 필라델피아의 교회로서 칭찬을 하신 겁니다. 바울은 얘기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그때의 강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런 말 드리기를 우리 교회에서는 참 어렵지만은 결코 작다고 여러분, 적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적다고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착하고 충성된 자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냐는 인내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은 그들이 꾸준하게 일관된 말씀으로 교회의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 듣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된 것으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권면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사단의 회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이사야 49절 보면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보장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사단의 앞에서 보여주겠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긴장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 있는가를 점검해보고, 주님 재림하실 날과 오늘 현재 여러분 생활 사이에서 가슴 뛰는 프로그램이 꽉 차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슴 뛰는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 말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너의 꿈이 있느냐? 네가 가진 비전이 있느냐? 그걸 묻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후에 보면은 젊은이는 꿈을 갖지만 환상을 갖지만 노인에게도 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람마다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을 굳게 잡아서 여러분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그러한 예화 중에 하나가 미켈란젤로가 마지막 만찬을 그렸을 때 그런 일화를 여러분은 실제적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마지막 만찬 때 12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만찬하는 모습을 그림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찾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시장을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젊은 청년이 예수님의 인상을 받는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거기서 스케치를 하고 그 예수님을 그림에 담았습니다. 이제 베드로 이하 가룟 유다까지 이제 그 그림을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시장에서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는 누구고 안드레는 누구고 이런 11명의 제자까지를 이제 찾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고민이 생겼어요. 가룟 유다를 그리려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가룟 유다일까? 예수님의 자기 선생님을 배반하여 팔기까지 했던 그런 악인인데 수개월 동안을 고민하면서 돌아다니는데 마침 찾았어요. 찾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중에 저 사람이다 하고 이제 간수에게 부탁을 하고 그 스케치를 했습니다. 다 그림을 그리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났더니 그 죄수가 무슨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를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수년 전에 당신이 나를 예수님이라고 스케치했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뭘 말해줍니까, 여러분? 사람은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아니하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상이 가룟 유다의 인상으로 변할 수 있는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최후의 만찬을 한번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려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기 축복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 이 삼중적으로 여러분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축복되고 영광이라는 거죠. 이기는 자를 하늘의 보물로 여겨서 그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삼중으로 확보해 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오직 인내하여,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하였기 때문에 적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상을 받는 복음의 원리를 오직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받는다,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은 뭐 생명의 면류관도 받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도 받고 사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귀 있는 자, 영적인 청취력이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요, 항상 열린 문에 들어가고 나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빌라델비아의 교회와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와 같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는, 끝까지 충성하는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제 하나님께 칭찬을 얻었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예민한 주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빼어난 백성으로 우리 교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아버지 앞에서 충성을 다하는 칭찬 듣는 교회와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